28장을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28장을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야곱을 참 많이 욕을 했습니다. 요 못된 놈을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놈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나 하고 굉장히 원망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름 중에 제이컵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제이컵, 아주 뉴욕의 유명한 상원의원 수십 년 한 그 사람도 제이컵 제이비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름이 제이컵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제이컵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건 아주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고 막 판단하는 건 전부 우리 생각에 의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몹쓸 놈도 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면은 굉장히 왜 나는 당연히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안 해주고 딴 사람 해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참 인간의 그 사악함에도 그 굉장히 사악한 인간,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먹을 거가 이럴 것을 다 주고 인도하겠다는 이러한 은혜하고 두 가지가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항상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하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다리다가 쓰고 차츰차츰해서 나중에 해질 무렵에 일꾼을 다리다 섰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월급을 1급을 줘야 되는데 이걸 나누어 줄 때 맨 처음에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1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 하루 임금을 1데나리온으로 쳤습니다. 주니까 처음 한 사람은 저 친구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면 나는 아마 한 3, 4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받을 거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괜히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내가 내 걸 가지고 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느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처음에는 참 우리 인간적인 이런 면모로만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그 제한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곱이 여러 가지 잘못한 이런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그렇게 나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동방 하란 땅으로 도착해서 일어나는 기사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에 이 발행하는 것은 행군을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lifted up his foot 이래 되네. lifted up.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여행은 참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안 가자니 뒤에서 형이 쫓아오고 가자니 앞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발을 옮겼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때부터는 발걸음이 무지무지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이 세상 사는 게 참 막 힘이 없고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만나기 전하고 지금은 발행했다. 막 발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고.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이제 야곱이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한번 생각해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때 일어났던 일하고 상당히 패러를 한 게 많습니다. 처음 딱 도착해가지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이 대개 이 들의 이제 우물을 아마 이 우물은 사람들이 먹는 물인지 아니면 순전히 그 양떼들을 위한 우물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로 이 양떼들을 위해서 이 어구에서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그래서 이 큰 돌로 덮어놓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물을 아마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또 임의로 아무나 와서 물을 먹이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돌을 들어서 이렇게 먹이도록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그 시간이 아마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또 아니면 혹시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빠질 염려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큰 돌을 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형제란 표현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무슨 뭐 사촌 뭐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형제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이 기독교는 어느 면으로 보면 개인적인 종교인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종교입니다. 하나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유대교 이 성경을 읽고 유대교를 믿도록 이런 종교 중심의 사회였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자세히 보면은 다 한 형제예요. 아담 후손이죠. 전부 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이게 문제지. 끝까지 추적해 보면은 전부 같은 핏줄에서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군인이 하나 죽으면 자기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 장면들이 막 텔레비에도 보도가 되죠. 대단한 그런 그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백성이 되면 우리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혈연으로 더 가까운 형제도 있겠지만은 우리 전부 한 형제예요.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에 그게 합창이 있죠. 우리가 전부 한 형제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왔나 이래 물어보니까 하란에서다 이렇게. 이 하란이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면서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생인지 형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그 이름을 동명인데 이게 아마 도시가 먼저 있은 건지 아니면 하란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도시 이름을 딴 건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하란이라는 도시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형 중에 한 사람이 하란에서 살았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나홀이 나홀도 역시 아브라함의 그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아브라함.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두엘하고 이 야곱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나홀이 자기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거죠. 이게 촌수를 내가 빨리빨리 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그 혈육이에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 종자가 우물에 있었을 때 맨 처음에 그 물을 길러 온 처녀가 리브가였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느라. 이 라헬이 여자지만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남자 여자 아마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야곱이 가로되 내가 아직 높은 적 해가 아직 높은 적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 야곱이 거기 가서 이제 지시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아직 해가 하늘 높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차례대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모여야 물을 먹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야곱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70세예요. 70세. 그러니까 아주 노총각입니다. 70세의 노총각이. 지금 아마 라헬은 나이가 아마 20살 정도 됐을까 아마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 목동들이 나이가 뭐 어리고 이러니까 야곱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해가 지금 중천에 있는데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더 풀을 뜯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무슨 수작을 하려고 하나 이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보냈을 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정말 그 누가 이게 딱 의논해가지고 맞춰 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일이 딱 맞아 들어갔는데 여기 야곱이 지금 제 생각대로 뭘 하니까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지가 이제 생각대로 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베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이 라헬이란 말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암양, 그 라헬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라헬이란 처녀는 아주 참 그 사랑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돌은 상당히 크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야곱이 혼자 그냥 그 돌을 옮깁니다. 아마 좀 과시할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아주 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돌을 옮겨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따져보아서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먼 거리 즉 800km나 되고 20일간 여행해야 되는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만나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야곱이 조금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맞추는 이 습관은 중동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습관입니다. 요즘도 그 남자들도 서로 뭐 이렇게 만나면 입 맞추고 뭐 이런 습관이 많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입 맞출 때 그 예수를 파는 그런 신호로 삶았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관습이 다른 겁니다. 그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지려 리브가의 아들 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함에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그러니까 누나 지금 리브가가 이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가 시집간 지 100년 만에 이렇게 그 혈족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거의 10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아마 손님 격으로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 이제 라반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만 항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생질이지만은 어찌 공으로 나한테 일만 하겠느냐. 그동안 아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그러면서 한 달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뜻보다도 눈에 광채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특별히 그렇게 매력이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 한편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처음 만날 때부터 라헬을 아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이 7년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지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진정을 다 바쳐서 참 내 진심으로 7년을 일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여자집에서 좀 아무래도 뭘 많이 해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관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시집을 가는 쪽에서 뭘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장가 가려면 반드시 신부를 사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에요. 보면 라헬이나 이런 아이들이 전부 목자로서 일도 하고 하니까 일단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신랑이 돈을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의 부자들은 법적으로 4명의 부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부 다처제 그 습관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큼 그런 또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용납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하는 그런 것을 야곱이 제시를 했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뭐 별로 내가 참 달갑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남보다는 네가 나으니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흥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참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 힘든 7년이었는데 그러나 라헬을 생각할 때 항상 희망이 있고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기쁜 정말 며칠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참 어려운 그 시련을 준 대신 또 그걸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준 거예요. 만약에 이런 희망이 없으면 7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너무 힘든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상대적이에요. 참 지루한 시간도 있고 어떤 거는 어느 사이에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할 때는 참 아까운 것도 없고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사이에 지나간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기뻐서 하는 건지. 되게 여기 계신 분들 뭐 결혼하신 분도 많고 사랑해본 경험도 있을 텐데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든지 희생하고 어려운 일도 다 해주고 뭐 돈이라도 막 그냥 달라 하면 막 빌려서라도 갖다 줄 정도로 무엇든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이런 그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보면 항상 이 라반이 먼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야곱이 달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항상 기억을 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러한 그 서로 그 심리적인 그 경쟁 서로 막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이 됩니다. 그 7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시집 보낼 때 되게 그 시녀로 하나씩 이렇게 뭐 유모까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리브가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 이렇게 딸려 보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첫 번째 그 자기가 남을 속인 것에 대한 정확한 되갚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한다고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라반이 잔치를 크게 아마 베풀고 되게 그 당시는 잔치가 일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주일간 계속이 되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뭐 온갖 잔치를 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을 모은 거는 증인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신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술을 많이 먹었거나 해서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집 갈 때는 다 가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 여자들은 다 이걸 쓰고 있죠. 심지어 쿠웨이트 같은 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의 강의실에 가운데 벽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여학생은 이쪽에 앉고 남학생은 이쪽에 앉는데 교수가 남자인 경우는 여자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베일을 또 쳐놓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걸 철저하게 하는데 아마 뭐 다 가려 쓰고 나면 뭐가 누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나?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야곱이 남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면 어찌입니까? 하고 막 대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남을 온팍 속여놓고는 자기가 이제 좀 속임을 당할 때는 막 그냥 큰 소리하고 항의하고 내가 언제 그랬나 하는 식이에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바로 깨달음을 주는 거야. 내가 참 형의 장자권을 그걸 뺏으려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참 교묘한 수단으로 뺏었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가 바로 네가 그 형을
그런 그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어가지고 장자권을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산 바로 그런 야곱이 아닌가. 여기서도 장자권을 존중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도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이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라반에게는 또 깨가 있는 거예요. 이 레아가 아마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용이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깨를 쓴 거예요. 틀림없이 레아를 주더라도 이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무슨 조건을 걸고 아마 라헬을 위해서도 일을 할 거다 하는 생각을 이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추익을 썼는데 과연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 야곱을 더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선생한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기꾼으로서 참 이렇게 잘하면 우리보다 더 큰 사기꾼을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깨우쳐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 가지고 사람 착하게 만들고 이거 크게 공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입은 하나님 하는데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동인지 하는 거가 의심스러울 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말은 하나님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상당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가 7년을 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그 결혼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만 네가 참아라.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고 그 대신 7년간 일을 더하게 이렇게 이제 14년간 일을 시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녀를 반드시 끼워줬는데 어떤 그 당시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왜 시녀를 끼워주느냐 하면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는 이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대신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서 난 자식은 시녀께 아니에요. 그 본처에 속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 자식들을 놓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라도 그 몸종 그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각각 시녀를 이렇게 동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두 여자 사이에 그 질투심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더 형제간에 같이 사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어리석은 남자들은 참 축복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개 좀 뭐 술도가나 아니면 뭐 정미소 같은 거 해가지고 돈깨나 좀 모으면 그 다음에 저 동네 어구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첩을 이렇게 다려놓고 그러면 한 번씩 싸움을 할 때는 온 동네 사람 그 당시에 뭐 텔레비도 없고 뭐 극장도 별로 없고 그 직접 이제 육안으로 연출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보았지만은 참 대단한 엄청난 그런 싸움을 벌이고 하는데 뭐 옛날이라고 그게 없었겠습니까? 이 한 집안에 이렇게 형제가 그런데
이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항상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아가 참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며 서로 그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이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했더라. 이 총이 없다는 말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총이 없음. 요즘 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이런 영어 성경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여기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 영어는 이렇게 나는 총이 없다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몰랐는데 영어는 이렇게 아주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리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opened her womb. 그가 그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갖고 안 갖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태를 열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괄세받고 버림받은 사람 편에 선다 하는 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이 레아가 합법적으로 본처예요. 정식으로 이 레아가 이 야곱의 본처예요. 맨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도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벌로서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총이 없음. 요즘 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해석할 수 있으면 이런 영어 성경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여기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 영어는 이렇게 나는 총이 없다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몰랐는데 영어는 이렇게 아주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리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opened her womb. 그가 그 레아의 태를 여셨다.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갖고 안 갖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태를 열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괄세받고 버림받은 사람 편에 선다 하는 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실은 이 레아가 합법적으로 본처예요. 정식으로 이 레아가 이 야곱의 본처예요. 맨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도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벌로서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대신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다 이겁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근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이 레아가 아들을 몇이 놓느냐 하면은 4명을 놓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여종 실바가 2명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2를 놓고 그 다음에 라헬이 벤야민하고 요셉을 2를 낳아가지고 전부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막 놓는 거 이거를 가만보면 야구 시합하는 스코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제 1대 0이에요. 1대 0. 루벤을 하나 낳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이지 이 라헬은 막 사랑을 받는데 그 대신 아들이 없으니까 매일 이제 레아가 어떻게 부르냐면 루벤 부릅니다. 보아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 막 속에 막 불이 탈 거예요. 이거 뭐 아들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만들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그 집안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보아라 아들이다 이렇게 매일 부르는 거예요. 아마 큰 소리를 새벽부터 불렀을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건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처럼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들을 얻는다는 건. 그래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필요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에서 시므온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2대 0이에요 스코어가.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우리 레위족 성경에 많이 있죠. 레위. 이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이제는 나는 확실하게 이제 굳혔다 이겁니다. 이 생 더 내가 야곱을 두고 라헬하고 이제 뭐 쟁탈전 할 필요 없다. 이건 이제 분명히 이제 내가 이제 보통 야구도 초반에 3대 0이면은 되게 게임이 끝난 거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 유다라는 것은 praise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는 말이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꼭 야곱이 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유다만 있으면 예수님의 혈통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계획에 차질이 없는데 괜히 야곱이 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또 유대 지방 뭐 유다 하는 그게 좀 유다에서 왔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계속,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구 게임이기 때문에 중단에 비가 오든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